대림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 특별히 기쁨의 주일로 불리웁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는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 주일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고 또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제정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또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모든 교단들이 이 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땅에 더 바르게 보급하고 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삼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특별히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이것을 심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바른 믿음과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 안에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되고 또한 그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들을 회개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직시했으며 그 시대의 모습 안에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요단과 유대 광야를 넘어 헤롯을 비롯한 권력 집단과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적이었습니다. 요한을 가둡니다.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요한은 갈등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합니다. 그러며 꼭 하나 확인해 줘야 될 것이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꼭 하나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가서 예수께 이걸 꼭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유대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헤롯 권력 집단과 유대 당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 폐악한 무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다. 저는 불의 선지자다. 근데 감옥에 다 갇히고 나서는요 믿음이 약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겁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 다니는 것도 흔들립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 있나요? 신뢰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었어요. 맞나? 내가 전한 게 맞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맘만 먹으면요 오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는요 그냥 그런 종교인의 길을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포기하고 유대 광야에 나가서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맞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빈들에 외치는 소리, 나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야. 이렇게 인식한 사람 세례 요한, 야,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의심,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믿지 않음. 오늘 설교의 앞부분의 제목이에요. 믿는 자의 믿지 않음. 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음이 있고, 말로는 믿음이고,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안 믿어. 그저 그냥 그렇지. 늘 그런 거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정말 맞을까? 믿는 자의 믿음 없음, 믿지 않음. 그래서 흔들립니다. 왜 흔들렸을까? 그 원인이 2절에 나와요.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밖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 얘기 들려왔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였을까? 아니,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그리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며 나같이 이렇게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이런 뭔가 변혁적인 그런 해방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한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끌어안고, 위세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멀리하시고 주님이 욕을 하시고, 그럼 나는 언제 풀려나? 나는 언제 풀려나는 거야? 아니, 지금쯤 메시아이시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완전히 저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요단강에서 전했는데 헤롯이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근데 이게 뭐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오히려 실망만 되고 낙심만 되고, 기대했는데 그냥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라고 품고 있었는데 그 소망도 사라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 로마는 여전히 굳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과 권력층들은 여전히 그 권세를 틀어주고서 그들은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히긴 했어도 대부분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무시당하는 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들었어요. 옳다. 그게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 잘못 믿고 내가 예수 왜 믿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지?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것이지만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면회 안 갔습니다.
면회 같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면회를 한 번이라도 가셨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얘기.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서운하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예요. 남이 아닙니다. 그러니 야, 면회 한 번을 안 오네. 신방 한 번을 안 오네. 참. 그래, 내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런 생각. 들리는 말이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오늘은 저 세리들하고요. 그렇게 어울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십디다. 야, 이게 맞나? 선생님 이렇게 우울하게 옥살이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면회 한 번 안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이지만 믿지 않을 뭐가 될까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서 서운함이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방향이 전개가 될 때 오늘 나는 뭐가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너 믿음 없어. 아니, 믿음이 있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그 말씀 한 구절로 살리시고 당신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안 믿잖아요. 믿는 자가 믿음이 없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요. 감옥 안에서 요한이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기도 어려운 상황의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것,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의 믿지 않음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믿는 자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내 일상이 되는 것일까? 아니죠. 그런 믿지 않는 자에서 진짜로 믿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요.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 예 하나를 들어주고 있어요. 누구의 예입니까?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인내. 욥 그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믿는다? 천만에요, 여러분. 욥은요, 그 믿음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꼈어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믿음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믿음의 모습은 없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뭐 구호 써붙이고 뭐 한다고 전도되는, 여러분 그랬으면요 벌써 세상이 달라졌겠죠. 오늘 이 욥의 인내라는 것은 자신 안에서 그저 참고 기다린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믿는 자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욥기 수요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신앙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려거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려거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감옥에 지금 갇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데 나는 풀려나지도 않고 면회 한 번을 안 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이 신앙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 뭘 믿는데요? 믿음이지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 옆에 저 술집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금요 철야, 수요 기도, 주일 기도로 그냥 주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 불이 확 나가지고 그냥 술집이 폭삭 망해갖고 그 술집 주인이 교회 와서 따졌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손해배상해라. 왜 우리가 하냐? 매일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망했다 쫄다 교회가 배상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유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설마. 이게 믿는 자의 믿음 없음이에요. 왜 기도하고 안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1500세대 아파트 들어옵니다. 오늘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될지 모르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살아? 나는 그저 김해에서 살아야지. 참, 믿음 없으면 내가 왜 여기서 살아? 나 명제 신도시 가서 살면 돈 안 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배달의 민족이 들어오지 않는 유일한 지역. 자, 여러분 시키면요 배달료가 12,000원입니다. 여기서 6,000원, 12,000원이에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주님. 그런데 배달 안 할 수 있도록 아예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인내는요 그저 참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고 그는 믿는 자였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보게 됩니다. 욥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왜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잖아요.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화를 쏘갖고 내 가슴팍에 그냥 와서 박힌 그 화살이 내 안에 독침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급기야 욥은요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군요. 나는 그냥 잊혀졌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욥을 잊으셨다고 믿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는 자의 믿음 없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야 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나도 흔들리는구나. 나도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자 그저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믿음. 그러나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예비한 힘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은혜 의지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주님 앞에 걸어가 보려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믿지 않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내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한 힘을 내가 힘입어서 그 믿지 않음의 자리를 잃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부터 믿음이요, 은혜가 없는 믿음은 결국은 나의 힘과 자랑, 불완전한 것에 머물고 끝나는 겁니다. 제1독서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은 오늘 이 본문은 교동문의 본문이기도 하죠. 약한 손입니다. 우리는 겁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나를 구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를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겁내는 이 두려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이 한마디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욥의 결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이 뭘까? 그렇게 일어선 욥은요,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12절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강해서 인내한 거 아니에요. 참은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뭉개져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일 저주하는 나 왜 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고,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 찾고자 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갖추어진 것,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 참 우리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부족함이 많은 게 저도 알고 우리 장모님들도 알고 다 여러 성도들도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더 마음을 모으게 되는 거고, 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선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우리 그저 이렇게 그냥 누구 오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이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욥의 결말은 뭘까요? 인내의 결과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회복, 축복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하십시오. 너는 무슨 복을 받았냐 물어보면 자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이게 나의 평생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바로 저는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게 욥이고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살아나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소망 있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묶여지는 나의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야고보서 5장 8절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오늘 대림 세 번째 주일은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개회합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이고요, 그게 욥이었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힘없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